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의 뜻이 무엇인가를 처음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온 땅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통하는 세상,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부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향을 주는 삶, 내가 있는 삶의 영역에 가정이면 가정 안에, 또 직장이면 직장 안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있는 모든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사명입니다. 제대로 끌어나면은 이런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물론 또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의 영역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는 삶, 하나님의 원칙이 통하는 삶으로 바꾸는 사회, 이것이 우리에 대한 지도력의 부르심인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의 지도력의 롤 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올바른 태도를 보았죠. 또 유다지파의 사자 예수님 안에서는 올바른 행동으로서의 지도력은 어떤 것인가를 보았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모든 삶 안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원리, 또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도 이것을 내 삶의 영역 가운데에 끝없이 실천하면서 보여주시도록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좀 보고 싶은 말씀은, 이런 모든 지도력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들이 동원될 수 있을까? 이것을 가능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앞으로 쭉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우리를 지으시고 영향을 주는 삶을 살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의 한계에 부딪히고, 그리고 나의 무력감 때문에 또 낙심하기도 하고, 심하면은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알겠는데 막상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상대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 앞에 있는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골리앗들이 늘 등장하는 것이죠. 어디 가나 우리의 골리앗은 있습니다. 내가 극복하고 변화를 주며 영향을 줘야 될 대상들은 마치 골리앗 같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아주 심하게 말하면 바위를 이제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런 식의 기분도 많이 듭니다. 정말 뜻 있는 여러 크리스찬들이 저한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너무 벅차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는 너무 미약하다 하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많이 알겠는데, 그 일을 하기에는 환경적으로나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나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 가지고는 너무나 벅찬 일이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고, 또 잘못하면은 포기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놀라운 4장 6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말씀부터 우리에게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여기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하여서 한 발자국 내디면서 최선을 다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우리에게는 그 일을 능히 가능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요. 이건 정말로 갈급함으로 간절함으로 날마다 구해야 될 사항인 것입니다. 매일마다 주 앞에 나가서
내가 이 땅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게 필요하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있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정말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며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원칙이 작동하는 그런 삶으로 나를 써달라고 담대하게 요청하십시오. 그리고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한 발을 내디디십시오. 그러면서 성령께 요청하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힘 주심으로 이 사명을 능히 감당케 주시옵소서 할 때는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힘 주시고 그 일을 가능하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오순절 이전과 이후가 아주 획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열정과 자기 헌신만 갖고는 하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했었죠.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파워풀한 사람이 되었고 영향을 주며 그가 가는 것보다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선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영향을 주며 변화를 주는 삶을 살게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한 번만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 충만한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믿음으로 주 앞에 선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구할 때는 응답할 줄 믿고 그리고는 한 발을 내디딜 때에 선생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역사할 줄 믿습니다.